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이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5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 식사 시간 빼고 자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나머지 쉬는 시간 어디에 제일 많이 투자하십니까? 제 아내를 예를 들면은 거의 유튜브 시청하는데 제일 많이 투자를 합니다. 청소하면서도 유튜브 듣고, 설거지하면서도 유튜브 듣고, 빨래하면서도 유튜브 듣고. 여러분도 그렇죠? 대부분 유튜브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AI가 나오면서, 그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AI가 나오면서 이 가짜 영상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떤 툴에서는 이것이 AI로 만들어진 겁니다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이렇게 그걸 아예 워터마크처럼 바킹을 박아가지고 나오는 영상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짠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봤던 최근의 영상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건축원금을 했는데 작정 금액의 한 3분의 2인가 이렇게 냈대요. 그런데 이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제 아들네 집에서 조금 기거하게 되어야 됐는데 교회하고 아들네 집이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한 몇 달 못 갔답니다. 못 갔는데 이렇게 집으로 교회가 고지서를 보냈대요. 귀하께서는 건축원에게 밀렸으니까 납부해라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고지서가 날라왔대요. 야, 예전에는 그렇게 건축원금 작정하고 건축원금 하다가 목사하고 마음이 틀어지면 그냥 떠나고 그랬거든요. 에이, 그동안 넣었던 거 그냥 주식 투자한 거 날리셈 치고 난 간다 하고 갔는데 이제는 고지서까지 이렇게 날려 보낸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이제 돈에 관한 겁니다. 돈 내라는 겁니다. 연보하라는 겁니다. 연보를 하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분에 지나도록. 너희들이 극히 가난한데 그거와 상관없이 분에 넘치도록 연보해라. 목사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아니면 음악을 듣든지 간에 보고 듣고 만지고 뭔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해석한다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저 탤런트가, 여배우가, 남자 배우가, 옷이 뭐야, 반지, 액세서리는 뭐야, 그냥 안 보죠. 다 해석을 합니다. 맛을 보면은 참, 제가 어저께 춘천 갔지 않았습니까? 식장에서 이렇게 뷔페 가라고 식권을 줬어요. 미쳤습니까? 미쳤습니까? 목사가. 춘천까지 가가지고 왜 그 식장에서 주는 뷔페를 갑니까? 이제 나름 제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맛집이라는 곳에 갔어요. 3시에 도착했고 오후 3시에 도착했는데 맛집은 맛집인가 봐요. 자리가 없어요. 이야, 오후 3시에
닭갈비집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야, 잘 찾았다. 그런데 나와서 이렇게 먹는데 맛은 평준화가 됐습니다. 예전에 춘천하면 닭갈비였지만은 제 입에는 해운대에 있는 육안의 닭갈비가 더 맛있더라고요. 평준화가 돼가지고 또 춘천하면 또 막국수잖아요. 그 닭갈비하고 막국수를 시켰는데 저희 집 앞에 메밀집 막국수가 더 맛있어요. 그 맛은 평준화가 됐습니다. 그 맛을 본다는 것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입에 맛있나 안 맛있나. 그 우리가 뭔가 촉감으로 얻는다는 것은 해석을 전제를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본다는 그냥 성경 안 봐요. 그 성경을 내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요. 예, 해석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는 게 문제죠. 어떻게?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하고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는 뭐로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들로 접촉을 시켜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을 보는 것은 구원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내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예수와 연결되지 않고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는 해석은 전부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저는 과감하게 교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십자가와 연결된 내용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교회와 연결시켜 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그걸 교리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목사 정년을 누가 70세로 정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어느새 70세 넘어서 목회를 하면은 왠지 욕심 많은 목사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게 이렇게 규정화돼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헌금 들어오는 것은 몇십 프로 이상은 다 사회복지를 돌려야 돼. 그거 안 돌리면 이상한 교회야. 그게 다 어디에서 나온 해석법입니까? 다 교회와 연결된 거예요. 십자가와 연결해서 성경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은 무엇을 보더라도 십자가만 보인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보인다는 것은 그 성경을 읽는 나는 뭐로 보인다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걸 두 글자로 성경에서는 죄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으로 드러나고 나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 이것이 주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연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보 많이 내라. 연보를 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연보를 통해서 교회와 연결시켜서 해석하지 말고 십자가와 연결해서 나오는 해석이 뭐냐? 나중에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8장 9절에 보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유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8장 9절 한번 볼까요?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에 관한 이야기를 연보를 사도 바울은 이걸로 끝을 내는 겁니다. 십자가와 연관해가지고 내가 연보를 하든 말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이게 연보 헌금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그렇게 십자가와 연관해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연보를 해요. 또는 자기 이름 때문에 또는 자기 직분 때문에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또는 연보할 때 뭐가 기준이 돼서 연보를 합니까? 내 월급
아, 내 월급이 뭐 이건데, 아, 내 월급이 이 정도 돼서 그 헌금 요 정도 하면 됐지 뭐. 아니, 왜 기준이 내 월급이 기준이 됩니까? 왜 다른 사람 눈치, 왜 내 직분, 내 이름이 연보의 기준이 되냐고요. 이걸 가지고 미친 짓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 내고 지옥 가는 사람이 여전히 오늘날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 내고 지옥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는 인간에게는 천국 갈 요소가 애시당초 없다는 말입니다. 애시당초.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됩니까? 내 한 몸에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예, 우리 머리를 좌뇌 우뇌를 분할시키면 가능할 거예요. 연결된 거를 잘라가지고 분할시키면은 가능할 겁니다. 그럼 인간으로서 해야 될 걸 못할 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의 조건이 되는데, 인간은 애시당초 그것이 안 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도 연보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시당초 나 인간 자체에게서는 전혀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다는 말은 뭡니까? 기껏 천국 가려고 교회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 와봤자 천국 못 갑니다,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교회 미쳤다고 합니까? 아니, 미쳤다 교회 와서 연보를 합니까? 안 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을 얻었대요. 목사들이 설교하면서 그걸 저는 한 글자로 썰이라 그러는 거, 썰. 가상을 하는 거예요. 아, 저 장로님은 오래 다녔으니까, 저 목사님은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을 거야.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고,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라? 연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복음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건 도덕적 윤리적으로 자기는 뭐하다? 100% 무흠하다, 흠이 없다. 이 장로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무흠해야 됩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시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벽하다는 겁니다. 금식, 이 사람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더 어렵다함을 받고 왔습니까? 세리가. 그러면은 토색, 불의, 간음 안 하고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낸 이 사람은 어디 갔다? 어렵다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어디 간 겁니까? 지옥 간 겁니다. 금식하고 어디 가고? 지옥 가고. 11조 내고 어디 가고? 지옥 가고. 그 이야기니까, 아, 목사님 그래서 난 금식 안 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난 11조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럼 11조 안 하면 천국 갑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몸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 망하게 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는 개혁해야 된다, 교회 개혁하지 마세요. 교회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망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보잖아요. 그 7 교회들이 망해요.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인데 그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안 들어서 망하게 만든다니까요. 세우기도 하고 뭐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니까요. 누가? 주님이. 그러니까 교회 개혁하자,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는 이게 올바르게 돼야 된다, 정관이 있어야 된다, 목사는 75세까지만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해봤자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 없어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뭐한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뭐만 남습니까? 피만 남습니다. 피만. 그 피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미련 갖지 마세요. 저는 교회에 뭐 돈 투자하는 게 제일 아까워요.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점심 먹는 게 훨씬 낫지. 이 강대상 이거 30년 넘었습니다. 이게 쓰던 거 받아왔어요. 이것도. 그 여기 보면 제가 이래 잡잖아요. 그 여기 제 손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강대상 청소해 본 사람 압니다. 예. 교회에 왜 돈을 투자합니까? 아니, 몇 억씩, 몇십억, 몇백억씩 해가지고 왜 짓습니까? 뭐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요, 사람들은. 복음을 피로 배운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복음을 배운 사람은, 다시 말해서 교리를 배운 사람은 교회에 돈이 필요한 걸 알아요. 교리를 배운 사람은. 복음을 배운 사람은 내가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별 의미 없어요. 근데 교리를 배운 사람은 자기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간부급 인사가 되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뭡니까? 예, 큰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뭐가 유지됩니까? 자기 교회 조직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 조직원도 그걸 알고 교회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조직원들을 살살살 궁디를 끌고 가지고 장로 돼야 되죠, 권사 돼야 되죠, 집사 돼야 되죠 하면서 시키는 거죠. 그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빠져들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악과 앞에서는 뭐 해서는 안 된다. 선악과 앞에서는 멈칫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딱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앞에서 회개해야지. 안 돼요. 선악과 앞에서는 따먹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가장 주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도망가는 사람. 모두가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죠.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엠마오로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 옆에서 알려줘도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어쩔 수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은 못 알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선악과를 두고 왜 민기적거립니까? 따먹어야 되죠. 그 망설이지 않는 게 요새 뭐 친환경적인 뭐 이렇게 제품이 인기잖아요. 친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십자가에서 봤을 때 누가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난 거짓말 안 했어요. 도덕질 안 했어요. 이런 사람이
십자가에서 가장 친화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말했던 것처럼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그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딱 한마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장 십자가에서 친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 꼴에 인간이라고 이제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한번 따먹어보려고 얼마나 착한 짓을 합니까? 몸에 맞지 않는, 이제 저도 아마 이제 곧 그럴 나이가 됐죠.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이제 딸내미 아빠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라고 사익감 데리고 오면은 뭐 합니까? 뭐 합니까? 상견례를 해야죠. 이제 상견례 하면은 자기 가문에 있는 게 치부 같은 걸 최대한 감추려고 하잖아요. 옷도 근사한 거 입고 가야 되고.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다가 집에 오면은 자기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게 복음입니다. 자기 본 모습, 그 자기 모습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 내 모습은 이러합니다. 내 모습은 이러합니다라고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 바울은 연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번에 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구원은 사건이거든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그러니까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사건입니다. 내가 연보하는 것은 구원의 사건을 내 몸속에서 일어났음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 속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불러내는 거죠. 함께 죽고 함께 살자고. 그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사건 속에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이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배제당하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배제당하는 사람. 바리새인이 등장한다고요. 교리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교회의 또 다른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능이죠. 기능. 나는 목사인데 뭐 별 볼 일 없는 목사죠. 암이나 걸리는 주제에. 그리고는 교회에 대해서 큰 기대감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아파 보십시오. 김태형 집사님 이제 퇴원했답니다. 원래는 이제 담즙 이제 쓸개 제거할 때 이제 복강경으로 하는데 하다가 유착이 심해가지고 이제 개복을 했답니다. 개복하면 저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아프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수술하고 그날 저녁에 진통제 듣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 뭐 피고 복음이고 아내고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진통제. 제발 이 아픈 거 좀 멈추게 해줄 수 있는 진통제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픈데 안 아픈 사람은 뭐 할까요? 잘 자더라고요. 코까지 올면서. 근데 그것까지도 섭섭함이 안 생겨요. 왜? 거기에 신경 쓸 게 없거든요. 내 아픈 거밖에 신경이 안 써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진통제를 달라는 겁니다. 내 지금 이 힘든 거, 내 이 문제, 교회야 좀 진통제 좀 더. 그래서 교회가 기가 막힌 진통제를 줍니다. 뭡니까? 뭘까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는 진통제, 행함이라는 진통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혹시 분에 넘치도록 헌금해 보신 적 있습니까? 꼭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했을 때 그 기분, 그 짜릿함감, 안 해보셨죠? 그 하지 못했던 40일 금식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는 진통제입니다. 그런데 그 했을 때 오는 그 짜릿한 감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그렇게 죽이는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간 그 야곱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로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삶을 한 문장으로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야곱은 괴로워 죽겠죠. 야곱은 힘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 모르겠는데 여러분 낚시 해보셨습니까? 낚시. 이 낚시꾼들은 그 손맛이라는 것을 잊지 못한대요. 그 낚시꾼은 손맛을 잊지 못하는데 그 낚시 바늘에 걸린 그 고기는 어떨까요? 괴롭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낚시꾼은 그 고기가 아플까 안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거기에 관심 안 두죠. 오로지 자기의 손맛에만, 그 손맛을 좀 더 느끼려고 낚싯대를 몇백만 원짜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 소위 카본 낚싯대라 해가지고 그 손맛을 잘 느끼고 좀 더 탱탱하게 휘어질 수 있는 거. 그러면서 안 부어지는 걸로. 그런 낚싯대 몇백만 원씩 한답니다. 그 손맛. 그 낚시꾼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걸린 고기고요. 우리의 아픔, 험난한 몇 년을 130년 동안. 저는 그 반도 못 왔습니다, 아직 반을 더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 능력 있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제가? 저 예쁜 딸내미를 두고 제가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환경 삶 자체가 그런 험난한 삶 속에서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가지고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다는 겁니다. 그 손맛을 짜릿하게 느끼시는 겁니다. 그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렇게 우리들을 가지고 노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 중에 하나로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 연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많이 흉년이로 힘드니까 마게도니아 교회가 이방 교회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때 최초로 모여가지고 무슨 짓들을 했는가 하면은 저 이방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는 게 합당한 거 아닌가, 그 이야기 했던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희가 힘들어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구원받을 존재인가 안 받을, 그걸 판단하는 그 교회를 위해 가지고 돈을 통해 가지고 돈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와 연결시켜 가지고 헌금을 도출해내면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되지만은, 이 돈을 십자가와 결부해 가지고 이 연보, 헌금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네가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봐, 오늘 본문 4절에 그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잖아. 너희도 그렇게 해야지. 그럼 힘에 지나도록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겁니까? 자기 전 재산이 1,000원 있는 사람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한다면 얼마까지 내야지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겁니까? 100만 원 가진 사람은 얼마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본문을 보면서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것을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11조를 해야 되는데 세전으로 해야 됩니까? 세후로 해야 됩니까? 내가 자식들한테 내가 받은 월급 중에서 이제 자식들한테 용돈을 주면은 저 자식도 이제 그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이중 부가가 아닙니까? 나도 11조를 내고 자식도 11조도 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11조 내는 방법입니까? 감상금은 또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기준이 전부 다 자기가 되어서 헌금 내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그냥 우리는 그냥 연보라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노는 그런 많은 장난감 중에 하나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네가 얼마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요함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진 이 그리스도를 네가 아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들에게 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8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헌금을 내는 것을 주께 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를 주께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를 주께 드렸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종이라는 나는 종.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예를 들어 보면은 그냥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그 탕자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 이게 자기를 주께 드리는 행위 아닙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십자가에 없으면은 연보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많이 했다 적게 했다. 11조다 10의 2조다. 아니요. 액수는 관심 없어요. 네가 무익한 종인 줄 아느냐. 네가 지금 네 아버지가 있다는 걸 네가 아느냐. 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될 존재인 줄 아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너에게 부요함이라고 하는 천국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서 내려온 그 그리스도를 아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따 오늘 우리 목사님 최고. 헌금은 돈을 냈다 안 냈다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복음 믿어요. 또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그럼 뭐 헌금을 하라는 거가 말라는 거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까요 말까요? 우리 여기서 뭐 이렇게 민주주의 방식으로 손들어서 투표로 결정할까요? 각자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만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강제적으로 우리 교회 건축하니까 다 냅시다. 목사님 왜 건축해야 됩니까?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도 요거도 요거도 먹는 거고 그런 것도 복음도 아니지만은 우리의 관심이 엉뚱한 데 그만큼 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가난해지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내 자신이 앞에 서 있고 나를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왔고 그래서 내 중심이 되어버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해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으며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그 드리는 것이 주님께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위대함, 십자가의 위대함을 십자가의 높음을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